여러분 아마 그 연금술이라는 그 기술이 있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연금술이 뭘까요? 연금술은 쉽게 말하면 금을 재련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금을 만드는 기술이 아니라 다른 일반적인 금속을, 그렇게 뭐 가치 없는 쓸모없는 금속을 어떤 방식으로 연단하고 재련해서 금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인류가 오랫동안 거의 4,000년 가까이 역사에 의하면 연금술에 집착했었습니다. 재밌는 것은 각각 다른 문화권, 예를 들면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도교에서 시작되어진 연금술이 있고, 인도 문화권을 중심으로 고대 불교, 뭐 조로아스트교 이런 고대 불교를 중심으로 한 연금술의 기원이 있고, 또 유럽의 로마를 중심으로 했던 또 연금술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한 연금술들은 또 그 이슬람권으로 넘어갔다가 십자군쟁을 통해서 다시 유럽으로 역수입되고, 1800년대에 연금술이라는 것이 허구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학적으로 증명하기까지 거의 4,000년 가까이를 인류는 연금술에 매달려 왔었습니다. 여러분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초기에 연금술이 서로 영향을 주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문화권을 중심으로 한 연금술과 인도를 중심으로 한 연금술, 그리스 로마를 중심으로 한 연금술이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는 이야기죠. 각각 각 나라와 문화에서 금이라고 하는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귀중하다고 생각했던 것, 변치 않는 가치라고 생각했던 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을 각각의 문화권에서 발전을 시켰고, 이후에 그것이 영향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리고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도 수천 년이 걸려서 1800년대 1900년대 가까이 근대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것이 안 되는 것으로 증명이 된 것이죠.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연금술 역사를 보면 그 납 같은 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납을 끓이거나 재련하면서 납 중독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을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들은 계속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렇게 금을 만들고 싶어 했을까요? 파울로 코엘료라고 하는 작가, 소설가가 1988년에 연금술사라는 그 소설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연금술사는 한국에서는 드라마 제목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연금술은 뭐라고요? 금속을 사용해서 금으로 만드는 기술이라면, 연금술사는 그걸 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 소설이 우화 소설입니다. 여러분들 우화 소설이 어떤 건가 하면, 예를 들면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같은, 혹은 어린 왕자 같은 이런 동화적인 이야기를 사용해서 교훈을 주는 그런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연금술사도 일종의 이런 우화 소설이면서 그러니까 인간 개발에 관한 소설입니다. 계몽주의적인 개발 소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때 한참 그런 것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소설 내용은 이렇게 단순합니다. 산티아고라고 하는 한 소년이 있는데, 스페인에서 이제 어떤 직업을 택하고 살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산티아고가 양치기로 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양치기로 이제 삽니다. 근데 얘가 꿈을 꿀 때마다 동일한 꿈을 반복해서 꿈을 꿉니다. 뭔가 하면 꿈에서 큰 피라미드를 만나는데, 피라미드 한 모퉁이에 돌아가면 땅을 팝니다. 땅을 파면 거기에 보화가 묻혀 있습니다. 보물이 묻혀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단순히 꿈인 줄 알다가 자꾸 이것이 반복되니까 신의 계시로 생각을 합니다. 드디어 보물을 찾아서 길을 떠나기로 합니다. 길을 떠나는데 길을 가는 중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이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또 나쁜 짓을 하기도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집시 여인, 늙은 권력을 잃은 왕을 만나기도 하고, 도둑도 만나고, 또 함께 그릇을 만들어서 팔기도 하고, 돈을 벌기도 하고, 인생 자체를 쭉 이렇게 묘사하는 것이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막을 지나가다가 무역상들을 만나서 함께 길을 가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인을 만나서 이제 방황과 여행을 그만하고 정착해서 살까를 고민하고, 그런 수많은 고비들이 있습니다. 어떤 고비는 힘들고 어렵고, 어떤 고비는 달콤하고 유혹적입니다. 그래서 나는 피라미드로 가서 그 밑에 있는 보물을 찾고 싶습니다.
내가 시험과 유혹에 빠질 때마다 나를 격려해서 깨우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어느 지혜자가 산티아고에게 준 문장인데 한국 사람들은 이미 다 알고 있는 문장입니다. 여러분들 이 문장을 들으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산티아고에게 어느 지혜자가 어떤 말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무엇인가를 간절하게 원하면 온 우주가 자네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줄 거야. 많이 듣던 문장이시죠? 한참 이런 이야기 많이 했습니다. 온 우주의 기운이 나를 도와준다 이런 말 많았지 않습니까? 이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은 이 산티아고가 이집트에 도착을 하고 자기가 꿈에서 봤던 피라미드 한 모퉁이에 가서 땅을 팝니다. 뭐가 나와야 됩니까? 그렇게 오랜 시간을 거쳐서 소년이 청년이 될 때까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고생을 하고 수많은 교훈과 지식을 얻고 그리고 땅을 파는데 한참을 땅을 파도 아무것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때 또 그곳에 있는 군인들이 산티아고를 잡아가고 산티아고가 그동안 여정에서 가지고 있었던 금이나 모든 재산까지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허망한 모습으로 산티아고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비로소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이렇게 소비하고 내가 금은 보화를 위해서 보물을 찾으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헛된 일이구나. 보물이라는 것은 잊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고 그래서 없는 것과 갖고 나는 것을 깨닫습니다. 또 하나 깨닫는 것은 내 인생에 중요했던 것은 내가 피라미드를 만나서 땅 밑에 파서 그것이 있는 보화가 아니라 내가 꿈을 품고 지나오는 여정에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나에게도 소중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을 깨닫는데 소설의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연금술사라고 하는 소설의 결론, 산티아고에게 이 말을 합니다. 잊지 말게. 그대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대의 보물이 있는 법이라네 라고 하는 것을 지혜자가 들려주고 산티아고는 이제 돌아와서 이제 자신의 삶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한때 저런 모든 삶의 가능성이 자신에게 있다. 한때 이런 메시지들이 유행하고 자기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수많은 자기 개발서들이 나왔었습니다. 지난 주 중에 제가 재미있는 뉴스 하나를 봤습니다. 슬프기도 하고 재밌기도 하고 웃으면서도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 뉴스였습니다. 한 어머니가 고소를 당했습니다. 아들 학대, 아동 학대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뭐 했을까요? 이 아들이 학교 선생님에게 상담을 요청해서 엄마 때문에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왜 그러냐? 엄마가 나를 날마다 밤마다 산으로 데리고 갑니다. 산으로 왜? 작두 타는 걸 가르칩니다. 엄마가 이 아들에게 작두를 타게 하고 줄을 타게 하고 그다음에 점치는 법을 자꾸 배우고 그리고 신내림을 받으라고 강요를 한다는 거죠. 이 아들은 그게 무서운데 자꾸 작두를 타라고 하고 하니까 이제 학교에서 이상한 행동을 하니까 선생님이 상담을 했는데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밤에 엄마랑 운동을 하러 갔습니다. 이건 모르겠지만 작두를 타게 하는 것은 그냥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고가 되고 엄마가 검거가 된 거죠. 왜 그런 일을 했을까? 엄마가 왜 그런 일을 했을 것 같습니까? 그 기자가 이렇게 방송한 뉴스 기자가 이제 그 기사를 보도하고 난 다음에 요즘 점치는 일이 어떤가 해서 이제 비밀로 그러니까 카메라를 숨기고 성업한다는 점집을 찾아갑니다. 가보니까 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점집은 아주 잘 되고 있습니다. 희한하죠. 왜 이 어려운 상황, 사람들이 다 돈이 없을 텐데 어떻게 점집이 잘 될까요? 점집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점을 치러 들어갑니다. 가서 무당한 사람을 만나서 상담을 하는데 이제 기자가 리포터가 이제 일부러 손님인 척하고 간 거죠. 그래서 이러저런 일로 왔다. 근데 이렇게 그 점치는 분들은 반말을 하잖아요. 왜 왔어? 뭐 했어? 이렇게 하고 그러면 네가 액을 벗어나고 불운을 벗어나서 행운이 찾아올 수 있는 굿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했더니 요즘 말이야 워낙 손님이 많아서 다른 점집에 가면 2천만 원, 3천만 원 한 번 굿하는데 이렇게 하는데 특별 세일 가격 770만 원에 해준다고 770만 원을 내면 점을 딱 치면 굿을 딱 하면 이제 모든 액을 벗어난다는 거죠.
그런 방송이 나왔어요. 왜 삶이 혼란하고 어려워지면 점, 무당, 굿 이런 것이 기승을 부릴까? 대답은 간단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그렇습니다. 자신의 불안과 염려를 뭔가 신탁하고 싶은, 신적 존재에 의지하고 싶은 그러한 욕망이 있습니다. 굳이 사실은 알고 보면 뭐 전적으로 믿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뭔가 내 마음을 좀 편안하게 만들어주고 됐다, 괜찮다, 불행을 벗어나고 복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확신을 주면 좋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흔드니까 눈에 보이는 무당이 나를 안정시켜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내 마음이 어딘가 좀 묶여 있으면 좋겠고 든든하게 내 마음을 의지하면 좋겠습니다. 뭐 그런 이유로 사회가 어렵고 힘들수록 미신은 더 성행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흔들리니까 그러하고 삶이 흔들리니까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가 생각을 한 거죠. 12살 이 아이의 어머니가 생각을 한 거죠. 뭔가 뭐 산업혁명이 뭐 1차, 2차, 3차도 모르겠는데 4차가 벌써 왔다고 하고 뭐 휴대폰을 다 쓰니까 쓰긴 하는데 이건 뭐 4G, 5G라고 하고 이게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우리 아들이 나는 이렇게 저렇게 살아왔지만 이 녀석이 보니까 딱히 뛰어난 놈도 아닌 것 같고 당차 이놈이 무엇을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미래가 와도 흔들리지 않는 직업은 뭘까를 고민하다가 이분은 젊었을 때부터 점을 많이 치며 살아왔으니까 아 우리 아들을 무당을 시키면 되겠다, 점을 치게 하면 되겠다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들의 미래를 위해서 직업을 소개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조기 교육을 해야 되니까 조기교육을 해야 되니까 작두 타는 법을 가르치려고 한 거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래서 이 아들에게 무당 공부를 시켜서 장차 사람들이 아무리 세상이 흔들려도 무속 신앙은 계속될 거니까 뭐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서 뭐 5G가 아니라 뭐 6G, 7G가 온다고 해도 4차가 아니라 5차, 6차가 산업혁명이 온다고 해도 사람들은 여전히 불안하고 사람들은 여전히 뭔가 신적 존재에 매달릴 것이고 사람들은 뭔가 자기 마음을 안정시킬 수 있는 대상을 찾아 헤맬 것이고 작두를 타라 이런 거죠. 줄을 타라. 사람들을 뭐 영적인 말로 압도하는 그런 기술을 익혀라.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어디 한국만 그렇겠습니까? 한국 무속신앙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모두가 불안하고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의 가치와 눈과 우리의 마음과 귀를 어디에 두고 살아갈까? 사실 우리가 모두가 다 간절하게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방황하고 유리했다고 했습니다. 복음서에도 자주 예수님께서 주변에 모여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사용하시는 표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이는 그들이 목자가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목자가 없는 양 뭘까요? 따를 기준이 없고 가치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유리하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는 표현들이 곳곳에 등장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모여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았는가? 광야에 모였던 사람들, 호숫가 주변에 모였던 사람들, 굳이 뭐 그런 특정하게 누구가 그랬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대가 그랬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를 먹이셨던 광야를 유지하며 방황했던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12명으로 모인 사람들, 심지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예수님께 때로는 환호하고 때로는 침을 뱉고 때로는 예수님께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말했다가 또 예수님께 돌을 던지는 그 모든 사람들, 다 따를 만한 가치와 삶을 헌신할 만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 여러분과 저를 포함하는 모든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각 시대의 모든 사람들입니다.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할까? 무엇에 내 삶을 걸어야 할까? 무엇이 있으면 내 삶이 좀 안정스러워질까? 어떤 피스 하나를 내 삶에 딱 제대로 박아 넣으면, 어떤 나사를 좀 조이면 내 삶이 흔들리지 않을까? 그래서 누구는 무지개를 따라 쫓아가고, 어떤 사람들은 평생 황금을 만드는 연금술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보물을 묻혀 있는 피라미드를 찾아서 헤매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그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는 바빠서 그것조차도 못하는 삶을 살기도 합니다. 아닌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이게 인생의 노래이기도 합니다.
예수님 앞에 지금 모여 있는 사람들, 방황하는 사람들, 따라야 될 가치와 헌신해야 될 진리를 찾지 못한 모든 사람들에게, 헛된 것을 쫓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을 만나시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묻는다. 너희들 인생의 가장 소중한 것, 너희의 인생을 걸고 따르고자 하는 진리는 과연 무엇인가? 인생이란 원래 자신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인데, 너희들에게 있어서 그 가치는 과연 뭔가? 너희들은 무엇을 따라 살고 싶은가를 예수님께서 묻고 계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요약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어디 쌓으라고 그랬습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 잘 아시는 말씀, 익히 듣던 말씀 아닙니까? 그리고 가장 한국교회에 오해가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면 한마디로 뭐 하라는 것처럼 느껴집니까? 헌금 많이 하라 이렇게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또 그렇게 많이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 말씀은 재물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헌금에 대한 말씀은 더더욱 아닙니다. 물론 어떤 분이,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이 목사님, 내 인생에 추구해야 될 가치는 재물입니다 하면 그것은 재물에 대한 말씀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지금 재물에 대하여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가 하늘에 추구하는 가치와 똑같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땅의 가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재물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의 개념이라고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재물의 개념, 이 땅에서 추구하는 모든 우리를 쾌락하게 하고 우리를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는 이 땅의 모든 재물이,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보물이라는 같은 개념일 때, 이 땅에서의 재물이 사람들이 훔쳐가기도 하고 썩기도 하고 흔들리니까 하늘의 보물을 옮겨 놓아라. 하나님께서 그러면 나중에 너희들이 죽고 난 다음에 이자까지 쳐서 줄 것이다, 잘 보관해 줄 것이다, 이 땅에서의 재물이 하늘에 그대로 이어지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지 않습니까? 이 땅에서의 보물, 추구해야 될 보물과 하늘의 보물이 같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땅의 기준과 하늘의 기준이 다른 것은 이미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것, 하늘의 보물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가난하고 눈물이 있고 고난스럽고 오히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하는 삶이 반복되지만, 그러나 하늘에서는 그것이 이 땅에서의 눈물과 고통과 이 땅에서의 고난이 하늘에서는 그것이 보물이자 복이다 말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먼저 웃고 즐기고 배부르고 이 땅에서 재화를 마음껏 누린 사람은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기준과 이 땅의 기준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지금 예수님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의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고민해야 되는 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우리가 하늘로부터 시작된 그 보물, 그 가치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심겨지고 가르쳐졌고, 우리가 이 하늘에서 시작된 그 보물에 어떤 삶을 헌신하고 투자하면 우리가 그것이 하늘로 다시 돌아가서 여전히 그것이 보물인 삶을 살 것인가? 즉 하나님께서 디파인 하시는 개념을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하늘의 보물이 이 땅에서 보물이자 하늘로 그대로 이어지는 참된 보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땅에 속한 가치가 아니라 하늘에서 시작되었고 이 땅에 심겼고 하늘로 돌아갈 그 아름다운 보물,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우리가 알고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헌신하고 투자할 수 있으니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짓된 보물에 속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보물에는 좀이 있고 동록이 해하고 구멍을 뚫고 도둑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에서 시작된 보물을 하늘에서 쌓아둘 수 있는 그 하늘로부터 시작된 보물은 좀이 먹지 못하고 동록이 상하게 하지 못하고 도둑이 훔쳐갈 수가 없습니다.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고 우리의 삶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보물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서 거짓된 보물을 예를 들어 설명하십니다. 2000년 전에 민중들이 입었던 그저 이렇게
두루마기 같은 옷 말고 가장 소중한 것, 그들은 비단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좋은 옷감을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 좋은 옷감은 물려주기도 하고 팔기도 하는 중요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좀은 그것에 해당되는 겁니다. 좋은 옷감을 아무리 휘황찬란한 옷감을 가져도 좀 먹을 수 있습니다. 동록이라는 것은 금속에 끼는 녹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때 당시에 재련 기술이 그렇게 많이 좋지 않았으니까요. 동록, 그러니까 녹이 있을 수 있는, 내가 아무리 중요하게 여기는 중요한 그 금속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녹이 있을 겁니다. 혹은 그것을 다 피해서 내가 금이나 은이나 보화나 많은 것들을 숨겨 놓아도 당시에 얼마나 또 많은 강도가 있었고 도둑이 있었습니까? 훔쳐갈 수도 있고 전쟁을 통해서 빼앗길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금 예수님의 청중들과 그 시대 사람들이 추구하고 그것이 있으면 내 삶이 좀 영화롭고 안정될 것이야, 그것이 있으면 내 삶에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을 것이야, 나는 그것만 있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 라고 생각했던 그 모든 이 땅에서의 재화가 결국은 좀이 먹거나 동록이 먹거나 도둑들이 먹는, 다 내게서 앗아갈 수 있는 가치다라고 하는, 영원하지 않은 가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영원한 가치를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그 모든 것들은 다 그 무엇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들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이지만 결코 빼앗길 수 없는, 빼앗기지 않는 중요한 가치가 하늘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이 땅에 내려왔고 다시 하늘로 돌아가는 가치가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상에서 가장 작은 것들, 좀보다 더 작은 걸 수도 있는 것이 세상에 가서 가장 큰 것들, 위대한 것을 무너뜨리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미국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가 가장 큰 가치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질서가 무너지고 가치가 무너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따라서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청중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면서 오늘 여러분과 제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는 가치는 과연 무엇이고, 좀이나 동록이나 도둑이 빼앗아갈 수 없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참된 가치가 무엇일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그것을 안전하고 든든하게 지켜가며 살 수 있을까? 우리가 이것을 고민하고 그것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야 바이러스 정도가 우리를 흔들 수 없고, 세상의 바람이나 세상의 시련이나 세상의 유혹이나 시험과 유혹이 흔들 수 없는 참된 가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오늘 연금술사라는 소설 하나 소개시켜 드렸는데 그 소설에는 실은 성경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 대하여 그렇게 우호적이지는 않습니다. 우림과 둠빔이라는 것이 이 연금술사에도 나오거든요. 우림과 둠빔도 나오고, 그리고 살렘 왕도 나옵니다. 살렘 왕은 어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만났던 왕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살렘 왕에게 뭐 합니까? 11조를 내죠. 사칭 살렘 왕이 나타나서 산티아고 열심히 이제 가는 중에 일을 해서 돈을 벌었는데 너 액을 피하려고 하면 돈을 내라. 살렘 왕이 나와서 11조를 가져가기도 하고, 살렘 왕이 11조를 가져가니까 또 누가 할머니가 나타나서 나한테도 11조를 내라 강요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성경이 굉장히 비판적입니다. 그러나 산티아고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결국 추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조금 잘 살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좀 더 큰 사람이 되어 잘 살까? 어떤 사람은 좀 교훈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욕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본능에 가까운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원하는 것은 성공입니다. 산티아고가 만났던 모든 사람들, 아주 천박한 삶을 살건 고상한 삶을 살건 종교인이든 정치인이든 혹은 경제인이든 간에 그들 모두는 다 어떻게 하면 너가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해봐라. 이것이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인류 스스로 패배를 경험하면서 인류가 만들어냈던 공동의 지성이 만들어냈던 결론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더 안정되고 좋은 삶을 살까?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까? 과연 그 진리는 어디 있을까? 결국은 자기 개발에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죠. 나를 개발하고 나를 연단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다.
그래서 우리가 고대 과학이 발전하지 못했을 때는 일반 금속을 사용해서 금을 만드는 연금하는 연구를 했다면, 이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갈고 닦으면, 연금술은 실패했지만 우리 개인의 삶을 갈고 닦아서 우리 안에 있는 진리를 발견하고 우리 안에 있는 가치를 발견하면, 실은 연금술은 실패했지만 사람을 연단하는 일은, 사람이 더 가치 있게 사는 일은 가능해. 진리는 너 안에 있단다. 너의 모든 인생의 가치는 너 안에 있단다. 이것을 강조해 왔던 것이죠. 이것이 자기개발서들의 공통적인 주제들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개발하고 연단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야. 진리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 있단다. 이런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습니까? 진리는 과연 우리 안에 있던가요? 우리 안에 우리의 삶의 의미를 깨닫게 하고 이 한심한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가치가 정말 여러분과 제 안에 있던가요? 정말 나는 나를 구원하고 내 이웃의 삶을 복되게 할 수 있는, 나는 수많은 가능성과 또 현실성을 가지고 있던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의 상황 속에서 우리 인류가 경험하고 있는 또 하나의 학습의 과정입니다. 오늘날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사람입니다. 바이러스가 위험한 것이 아닙니다. 바이러스는 그 자체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바이러스는 사람을 통해서 움직입니다. 사람의 욕망이 가장 위험합니다. 가만히 있는 바이러스를 인류 역사로 가져온 것도 결국은 사람의 욕망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장 위험하고 사람의 욕망이 자신이 가장 위험하다. 그래서 내 안을 파고들고 나 안을 점점 들여다보니까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가능성이나 가치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욕망과 더 많은 상처와 더 큰 두려움만이 우리 속에 있을 뿐입니다. 이 욕망의 끝에 나를 개발하고 나를 크게 하고 내가 인생을 만족하고 즐기리라, 이 욕망의 끝에 솔로몬은 헛되고 헛되다고 자기 전에 대해 한탄했고, 내 지식과 내 학문의 끝에, 그 교만함의 끝에 사도 바울은 오호라 나는 절망의 사람이다, 공고한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탄식했고, 예수조차 이용해서 나를 만족하고자 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은 절벽에서 몸을 던졌고, 권력에 대한 욕심과 권력을 잃을 수 있는 두려움에 대하여, 상실의 두려움에 대하여 고민했던 사울 왕은 결국은 좀 더 많은 권력을 가지고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무당을 찾아서 상담을 하기도 하죠. 사람에게서 시작되고 사람 안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사람보다 더 커져버린 욕망 때문에 사람들은 스스로를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의 꿈마저 빼앗아서 나를 만족시키려고 하는 그런 욕망을 보인 것이 인류의 역사입니다. 사람에게 시작된 그 어떤 가치도 결국 사람을 구원하지 못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주에 정말 마음이 정말 안 좋았습니다. 저는 이름을 언급하기가 그래서 한국의 서울시장을 제가 참 좋아했었습니다. 꽤 자신 스스로를 꽤 가치 있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역시 사람에게 시작된 가치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광야에서 사람들에게서 도시로 가서 예수님께서 소리 높이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방황하고 유리하고 갈증하고 갈급해합니다. 세상에 여기에 진리가 있을까? 이것이 아니라 저것인가 보다. 이것도 아니라 또 이것인가 보다. 방황하고 유리하고 갈급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실패하였거든, 누구든지 실망하였거든 이제 너희들이 내게로 와야 할 때이다 말씀하십니다. 하늘로부터 생수가 허락되었고 진리로 가는 길, 참된 가치로 가는 길이 허락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보화는 인류가 추구해야 하고 여러분과 제가 추구해야 되고 걸어가야 될 진리의 길, 참된 보화, 생명의 길은 하늘로부터 시작되어서 이 땅에 내려와서 다시 하늘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그 보화를 마음에 두고 그 보화를 삶에 두고 그 보화의 인도함을 받아야 합니다. 재물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된 보화입니다. 명예가 아니라 권력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시작된 보화입니다. 우리에게 시작된 욕망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다가온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한마디로 줄이면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죽어야 되는,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시고 인류에 대하여 실망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하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뜻이 사람이 되어 형상화된 것이 십자가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따라 살고 자기를 만족하기 위해 살고 사람은 자신의 뜻대로 살지만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구원하시는 그 뜻을 사람의 삶에 구현하시고 실현하시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가장 가치 있는 인류의 삶이 무엇인가를 형상화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하늘로부터 시작된 보화입니다. 우리가 그 보화를 이 땅에서 붙들고 살아갈 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이 십자가를 붙들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몫이 된 십자가를 지고 나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자. 십자가가 너희의 진리, 너희가 따라야 될 삶을 신해야 될 진리가 되고 너희가 걸어야 될 길이 되고 너희를 구원하는 생명이 될 것이다.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그것이 이어질 것이다.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보물로 여겨서 살아갈 때, 가장 귀하게 여겨 살아갈 때 사람들이 십자가를 비난하고 십자가를 외면하고 왜 십자가로 사는가, 나를 만족하는 삶을 살아야지 라고 할 때 십자가를 진리인 줄 알고 생명인 줄로 알고 무엇보다 보물인 줄로 알아서 그 삶을 놓치지 않기 위하여 발버둥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을 하늘에서 얻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십자가의 삶을 사는 일에 실패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십자가의 삶이 가장 보화로운 삶이 되어서 우리를 인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들에게, 갈급해하는 자들에게 오늘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어찌할지 모르며 살아가는, 방황하는 이 시대에 대하여 우리 인생을 헌신하고 흔들리지 않는 진리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묶어두며 살아갈 것을 권면하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십자가의 가치를 붙들고 이 어두운 시대를 이겨나가시는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되고 우리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